예, 오늘 아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아이들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 한번 암송할까요? 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12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셨는데 예수님이 삼으신 12제자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라고 칭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은 제자라고 하는 말도 있고 사도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제자를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다음 10장 2절 말씀해 보시면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제자에게 12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3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냥 뭐 제자 사도 이런 말 없이 이에 12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12사람을 뽑아서 사도라고 칭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사도들의 12제자에게는 사도라고 칭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보시면 제자나 사도나 모든 사람들 전부 다가 증인이에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인데 사도나 제자나 이게 구분이 없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12사도가 예수님 성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인가? 이 사도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 사도예요. 이 사도의 자격의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이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사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보시면 사도라고 말할 때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 맏대를 뽑는 장면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맏대를 뽑을 때도 어떤 사람이냐? 맏대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부활했지 않습니까? 이 부활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갈 때마다 외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 부활이 없으면은 참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시던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할 만큼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임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 증언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린 바로 이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이 증인은 법정에서
증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판사 판결합니다. 변호사 변호해 줍니다. 그 증인은 증언만 합니다. 증언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진짜 사람이냐 이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증언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은 재판이 끝나게 되면 증인석에서 내려온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증인석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린 증인석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인 그 해봤어요? 안 해보길 바랍니다. 근데 보면은 저도 해봤거든요. 하면은 이제 선서하라 그럽니다. 선서합니다. 그래서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바로 이것이 증인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 증인이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오직 진실만을 말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증언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첫 절을 보십시오. 증인이 되는 조건은 성령이 임재하여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상반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과 우리 능력, 권능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권능 없겠죠. 성령 없이는 권능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지만은 목격하고 나서도 얼마나 마음이 소심했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다 알고도 다시금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사람들 그 제자들 이제 꼬드겨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모릅니다. 성령 강림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한 다음에는 그들이 얼마나 힘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후에 정말 불같이 용감하게 목숨 내놓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임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뭐 대단하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야 비로소 권능을 받고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보시면 이 성령 강림 장면이 두 번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는 보시면은 120명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 기도할 때 성령 강림하시는 그 장면을 보시면은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했고 온 방 안에 가득했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니라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그 신학에서 성령론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론에 보시면은 이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역사하셔요.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 연동교회 이 예배당 안에 우리에게 이 성령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아무리 연동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는 각 사람 위에 임하니라. 이건 바로 성령의 개별적 역사, 특수성입니다. 성령의 보편성과 성령의 특수성이 동시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이 함께 임해야 진짜 성령이에요. 연동교회가 아무리 성령께서 뭐 강하게 임재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령께서 임재하지 못하면은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진짜 잘 살거든요. 3만 불 가까이 되니까 정말 잘 살아요. 우리나라 잘 사는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 아무리 돈 많아도 필요 없어요. 내가 돈 없으면 우리나라 잘 사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해요.
자, 바꿔보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한데 나는 성령이 충만한데 연동교회가 아니야. 이게 냉랭해.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람과 불, 이 바람과 불은 항상 같이 만나야 돼요. 같이 만나야 돼. 이게 바람이 불지 않으면요, 이 불이 이게 잘 피지 않아요. 잘 피지 않아. 이 옛날에 그 숯불 피울 때 보십시오. 밑에서 계속 이제 바람을 넣어주잖아요. 이 바람을 넣어주면 이제 불이 잘 탄단 말이에요. 집에 불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안 불면 금방 꺼져요. 이 바람 불면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바람 같은 성령과 이 불 같은 성령이 함께 임하셨던 사도행전 2장, 기도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강림이에요. 사도행전 10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집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이 그 영어 이름이 코르넬리우스예요. 코르넬리우스. 근데 코르넬리우스의 그 애칭이 뭔지 아세요? 애칭은 아주 간단합니다.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의 애칭이 뭐냐면 닐입니다. 닐. 혹시 여러분들 닐 다이아몬드라고 가수 알아요? 그 N-E-I-L. 닐이라고 하는 것이 코르넬리우스,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의 그 애칭이에요. 자, 어쨌든 이 고넬료 집에 와서 이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셔요. 근데 그때는 보면 이게 뭡니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성령 강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말씀에는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했고 또 불 같은 성령께서 각자 위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가서는 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없이 그냥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는 꼭 같은 말을 두 번씩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반복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반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도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임재하셨겠지만 2장 말씀에 이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저자인 누가가 2장과 10장 말씀에 반복하지 않아서 그렇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함께 임재하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온 방안에 가득한 보편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위에 임하는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바꿔 말하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마음속에 이제 임재했는데 성령 임재한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성령 역사는 뭐냐 하면은 2장 말씀에는 보시면은 방언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때입니다.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벌써 이미 성령 받았으니까 세례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세례 받기 전까지는 반드시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임재하심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 성령 감동도 없이 세례 받으면은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올바른 세례, 이 성령 세례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욕심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내가 흉내 낸다고 성령 받습니까? 욕심 가지고 성령 받아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다가 책망받은 사람이 있죠.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들이 이제 안수를 하니까 성령 받는 것을 목격을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도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거든 성령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돈을 들여서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책망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살 줄 알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권능 받습니다. 권능 받는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뒤나민이라는 말입니다. 뒤나민. 권능을 받았단 말이 뒤나민이고 권능은 뒤나미스예요. 뒤나미스. 뒤나미스가 뭡니까?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어원인데 바로 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면 얼마나 폭발력이 있습니까?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사역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능력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걸 파괴하고 폭발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면은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느 책에 보니까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얼마나 쓰느냐? 한 10% 가까이 쓴대요. 10% 가까이. 나머지 90%는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많이 쓸 겁니다. 저도 열심히 쓰고 안 쓰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쓰다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몇 프로쯤 쓴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문가들이 써도요 20% 30% 못 씁니다. 그만큼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컴퓨터에 비하겠습니까? 컴퓨터는 절대 사람 못 이깁니다. 우리에게 편리한 것만 해주지. 자, 근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20 내지 30%만 발휘해도 천재적으로 살 수 있대. 천재성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더더구나 보십시오. 이런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변합니까? 20% 30%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셔야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권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성자가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입니다. 이거 꼭 보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고백록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항상 요구하고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실 때는 명령을 수행할 만한 능력도 주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주십니까? 각자의 일을 맡기셔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요. 어떤 일 맡기면 여러분 절대 거절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건 거절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집사에 죽을 주는데 나는 안 하겠다. 또 찬양대 하라는데 나는 못 하겠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할만 하니까 권하는 것이고, 또 할만 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사와 여러분 그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일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성령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을 쫓아내면 안 돼요. 여러분 시편 51편 1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날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는 말합니다.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계화되어요. 번져나갑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번져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력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겨울에 죽은 듯 하지만은 봄만 되면 금방 피어나잖아요. 피어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4월 22일 주일 설교를 조금 준비하다 왔는데 오늘 아침에는요 24절기를 조금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뭐 연구라기보다도 좀 관찰하다 왔어요. 왜 했냐? 이런 보십시오. 봄이 되면은 이 꽃이 피고 말이죠. 움이 트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절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묘한지 몰라요. 그 절기 놓치면 농사가 잘 안 돼요. 그 절기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피거든요. 여러분 개나리 피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묘한지 몰라요. 하루 지나가다 보니까 금방 노래지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절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사람들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속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새로 피어나거든요. 새로 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동심원적 소위 말하는 심성, 심성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동심원 이렇게 관역 같은 동심원인데 예루살렘, 그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관심입니다. 유대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뭔지 압니까? 나,
우리 가족, 그다음에 우리 친척, 그다음에 우리 이웃, 그다음에는 우리 나라, 그다음에 전부 다가 이방인, 이 개들이에요. 이런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 왜 집어넣겠느냐?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주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 남북이 나누어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주전 722년에 아수르, 아시리아죠.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좀 조그만 나라지만 옛날에는 엄청난 나라였거든요.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멸망당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통혼을 합니다. 결혼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단일 민족이니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요즘은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디오피아 같은 데 가도 유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은요, 새까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그 통혼이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통혼해서 이방 사람과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본 거예요. 그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개같이 취급했잖아요. 심지어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천하게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빼도 될 것을 예수님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에 왜 다른 거 다 빼놓고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고 이렇게 설정했겠습니까? 물론 비유입니다, 그죠? 비유니까 그렇습니다만, 한 비유를 들어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리고 사람이 아니면은 무슨 예루살렘 사람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천하게 보는 사람이 선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천하게 보는 그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북한도 우리 복음 전파의 대상입니다. 저는 북한 갈 때마다 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랬는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은 뭐 밉죠?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 받지 못할 사람, 우리가 진짜 미워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또 어원이에요. 순교자는 말의 어원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가 된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목숨을 내놓아야 목숨 얻는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 정말 내가 눈으로 본 것, 내가 귀로 들은 것, 내가 만진 것, 이런 것들을 다 전파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파워, 힘이 필요해요. 물론 옛날 힘과는 우리 지금 힘은 다르죠. 우리 정보의 힘이고 지식의 힘이고 힘이 다 다릅니다만요.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힘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이제는 힘의 시대다. 힘이 있어야 돼요. 옛날 같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이런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정보나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 없으면 잘못 투자하게 되면요 하루아침에 홀락날락합니다. 요즘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이셔요. 시편 18편 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말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주 여호와가 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야 내가 힘을 가져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능력 가지고 한다? 이것보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힘이 생깁니다. 권능을 받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 것 당연하고, 권능 받으면 우리가 나아가서 예루살렘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 쉽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강림 없이, 우리가 권능 없이
땅까지 못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매일매일 생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이것이 곧 증인입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도의 삶이고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 제자는 배우는 자이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제자는 배우는 자,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합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증인의 삶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임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권능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능이 있으면 땅끝까지도 갈 터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